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천성의 가족들 위해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되시고 또한 삶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빛의 근원이십니다. 자연이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봄이 되고 햇볕이 길어지고 햇살이 따뜻해지면 다시금 생명이 돋아나서 왕성해지는 것처럼 또 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초록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육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가 흥황해지고 소성케 되고 회복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앞서가 주시면 형통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흔들고 쇠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혼을 쇠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염려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을 흔들어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염려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다시금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기도함에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쇠하게 하는 것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더 무섭게 우리들을 흔드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쇠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소성함과 왕성한 흥함을 쇠하고 낙담과 절망으로 빠쳐버리는 어둠의 권세의 무기로 이용이 되죠. 언제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마치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습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아주 강력한 무장하고 등치가 크고 아무리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때 두렵습니다. 여리고 성전처럼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점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사망의 문제. 그래서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실존적으로 두렵게 만든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 두렵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 이게 눈에 보일 때 두려움이 확 다가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들의 마음을 떨게 만들고 terrified, 그 다음에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눈을 질끈 감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은요, 그것이 파고처럼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것들이 영혼을 흔들고 또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둡게 만들고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이것들을 이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음악 치료도 받고 또 우리는 찬양을 열심히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정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조절해서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일시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영혼을 지키고 평온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들도 업데이트가 좀 되는데요. 이렇게 찬양의 능력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찬양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공동묘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싸늘해지고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왔는데 그 마음 어딘가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가 쑥 틈타더니 막 이렇게 두렵게 만들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귀신이 벌떡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다행이에요.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딱 손을 들고 귀신한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귀신이 더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찬양을 해주는 사람은 처음 본 겁니다. 귀신도 깜짝 놀라서 얼떨결에 자기도 손을 들고 이 사람한테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하다가 둘이 눈이 마주쳤답니다.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눈이 딱 마주치자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랬다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찬양 속에 있는 능력과 이 반전의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 이것들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극복될 수 있어도 온전히 극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온전하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이 두려움이 이겨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부름기둥으로 만나 메추리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그 험한 길들을 함께 동행하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모든 막 앞에 있는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일들을 다 체험하며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떠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앞에 요단강에 장애가 있고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틈탔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자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요단에 디뎠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렸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을 한 사람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곳을 정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10명은요 이곳이 너무나 강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는 용사들이 있고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곳,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또한 직접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점령의 순간에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또한 우리 감정이 변화하여서 잠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나 온전한 극복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예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온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너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거야.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온다. 영으로 다시 온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신, 성령,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이신 성령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승천하시면서도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 120명이 마가어머니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날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였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믿음,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의 능력들을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 약속의 이루어진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함께 교통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 보라라고, 스스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권세를 얻은 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 함께 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존재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망의 권세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누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 나를 지키시는데,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둠이 어떻게 틈탑니까? 그러니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이거는요, 성령이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천성의 모든 가족들,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사람임을 꼭 확인하시고 또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알겠는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렵지? 왜 나는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지? 라고 의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때때로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왜 마음이 흔들리고,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에 내 눈을 두거나 내 귀를 다른 곳에 열어두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유혹가는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스러운 거, 탐스러운 거, 이런 것들에 눈이 돌아가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에 내 마음의 귀와 눈을 다 열고 있어야 되는데,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귀가 다른 소리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에게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둠의 권세가 틈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긴 계신데 멀리 있는 것 같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은 종종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고모님 댁이 있었는데요. 이 고모님 댁에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가셨습니다. 예, 같이 갈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꼭 휴게소를 한번 들립니다. 이 휴게소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너는 차에 타 있어.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가지고 무슨 핫도그나 뭐 이런 간식거리를 좀 사갖고 오십니다. 예, 그럼 처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버스를 타고 휴게실에 내리면 있는 곳은 다 휴게실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 가려고 이제 헤어지고요. 또 할머니는 또 뭐를 사러 가셔요. 그럼 눈에서 안 보입니다. 차로 돌아와서 말씀 잘 순종하면서 차에 앉아서 할머니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안 오세요. 기사 운전하신 분은 와서 자리에 다시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 떠나는지 조마조마해지면서 할머니가 왜 안 오실까? 할머니가 안 오셔서 이가 모르고 그냥 떠나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 기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소리를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이 닫힐까 조마조마하면서 괜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마음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느낌들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떠나기 전에 할머니가 싹 나타나면은 평온해지고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갖고 오는 좋은 안식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거예요. 안 계신 것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기사 운전하시는 우리 이사분에게 더 관심이 가고 닫히는 문에 더 관심이 가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관심이 갑니다. 이러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자리하고 어둠이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 분들,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믿고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든든히 꼭꼭 붙잡고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구김이 없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활기차고 아주 영이 살아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영혼은 축복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는 비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다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사랑받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 주신다.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랍니다. 계명을 지킨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중에 얼마 전에 나눈 말씀 뭐예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가 목말라 할 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이게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고 그에게 하늘의 상이 결단코 없지 않다,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가장 먼저는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가장 무심할 수 있고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예수님 섬기시듯이 섬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영원히 돌아오게 하는 전도,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자 마지막 명령이자 주님의 말씀이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소자 하나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 이루어내면 예수님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지 제 계명을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예비하여 같이 거처를 이루는 삶을 산다. 하늘의 거처,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우리가 들어갈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체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바로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래요.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니까요. 지상 명령이라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 귀한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지금도 주님의 영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예전에 하신 말씀은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드시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드시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전에 가르쳐 주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가슴을 뛰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나는 정말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다. 예배자의 삶을 지켜가야 되겠다. 새벽의 자리를 지켜봐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 이거 나누면서 쓰기를 원한다. 이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음성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고요, 그 음성들을 이루게 하셔요. 여기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인데 어떻게 그 모습을 이루어갈까? 결국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동행자 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음성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가족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는 전도.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괜히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이 갈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도하면, 교회 가져가 하면 또 화내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정말로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행할 바를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면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마더와이즈 지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11시에 또 새가족 환영회가 있어가지고 다 참석은 못했지만 잠깐 수료식 하면서 간증의 일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의 일부를 들을 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원입니다. 남편의 구원, 자녀들.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머리가 커지고 나서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 근데 어머니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가족의 구원이 정말로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인데 이들이 교회에 안다는 것이 나 때문은 아닌가? 나의 모습이 잘못돼서 그렇지는 않은가? 내가 덜 기도하고 내가 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서 그렇지는 않은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때로는 막 강요도 해보고 때로는 권하도 해보지만 잘 안 된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대하듯이, 가족부터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라. 그냥 그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아는 못 박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그는 성질이 없습니까? 그는 능력이 없습니까? 하지만 온갖 핍박에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자아의 죽음 속에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가족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하면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아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주재원이나 의료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 1년 반, 2년 이렇게 기거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재원으로 나오시고 교환교수로 나오시고, 그 중에 한 분이 고위공무원 가족이 나왔는데, 큰아이가 이제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이제 부인은 선생님이었는데 세례 주고 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그때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펑펑 우시면서 우리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이게 적응을 못해서 계속해서 맞벌이 부부 나가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고 집을 나가서 오래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하냐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몇 번 전화 온 후에 목사님 미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학교 다니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방황하는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거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결단을 해주고, 또 큰 문제가 있다니까, 또 믿음의 길로 인도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미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딸만 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나았던 거죠. 방도 4개가 있어서 하나씩 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처음엔 유배 온 것처럼 막 긴장하고 이랬는데, 그 아이에게 제 아내가 똑같이 대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우리 아이들이 지키는 3가지를 꼭 지켜라. 하나, 주일날은 같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2번째는 학교에서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숙제는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다. 미국에서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학교 다녀와서 숙제는 하고, 숙제부터 하고 나머지는 자유다. 3번째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태권도를 하러 다닙니다. 큰아이 2단, 작은아이 1단인데 너도 태권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이제 동의를 하고 같이 똑같이 지내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어디 갈 때 같이 가고, 집에서 늘 항상 같이 있고, 참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개그를 많이 하려고, 웃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잘 안 통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싱겁다고 에이 아빠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는 얘기할 때마다 웃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많이 웃고 같이 아침도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매일매일 그런 거죠. 점심이야 학교 가서 먹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서 그냥 일상을 그냥 같이 다 했습니다. 아이의 영혼이, 아이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되어서 1년 좀 지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나와서 갔는데 얼마나 잘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자라나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중에 이제 수의학과 대학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그대로 예수님 섬기듯 주님 바라보듯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이웃의 마음, 가족의 마음들을 즐겨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좌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이 주신 소원 그대로 이루어가면 주님이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 그대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